오늘 공개드린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자. 주를 기쁘시게 하자. 아멘. 이 제목을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이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오는 주 스승의 주, 또 우리 교회 설립 23주년 기념 주일 되기까지는 어버이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또 땅에 있는 부모님들도 이왕이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그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느니라 말씀하시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고,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때로는 시험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 하나님 악으로 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지 아니하세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제3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 명 시험하신 것을 많이 분수하십니다. 이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제6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을 때 그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한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물을 줬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물을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악으로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것을 말씀하게 되면 하나님 계신 왜 이렇게 코로나가 일어납니까? 왜 코로나가 일어납니까? 이것은 악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왜 하나님 부자인데 왜 가난하게 삽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악으로 시험하게 되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시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했어요. 그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은 선으로, 그래서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번째 받을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나 문제나 사단 우겨삼을 당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때 믿음, 하나님 계심을 믿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택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캄캄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영화 받으시구나. 이 말씀 속에는 캄캄한 가운데서 장애물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사 표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것은 웬만한 문제들은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해버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라든가 큰 일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시험이 들고 좌절하고 방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다 벗어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잘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8장에서 나그네 세 명이 찾아왔습니다. 나그네 세 명이 찾아왔는데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지냈기 때문에 그 나그네를 집으로 모신 가운데 앞에 가서 큰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송아지를 잡고 또 맛있는 요리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서 쉬어가시오 하고 그를 집에 모신다면 깍듯이 대접을 합니다. 쉬어가시오.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오셔서요. 그 시대는 천사들이 하나님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에게 내가 할 일을 감추겠느냐 하면서 소돔 고모라 심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 고모라에는 조카들도 구원받고 이제 전에는 늘 말씀하시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사라가 잉태해서 사라가 90세 잉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제22장에는 독자의 살까지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모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제14장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모세가 나오죠. 홍해 바다 앞입니다. 애국에서 나올 때 10가지 취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못 믿어요. 앞에로 홍해 바다, 뒤에 애국 군대입니다. 진짜 양반입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모세만큼은 애국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살아계시고 피할 게 전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왜 그렇게 했느냐? 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 가리키라. 그러니까 홍해 바다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에 모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가서 보고는 오늘 못 들어갑니다. 오늘 망했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 지도자는 그때 사실로예요. 그 여리고성이라든가 가나안 땅의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모두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로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광야에서 군대도 제대로 없어요. 훈련받은 군사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열지도자가 볼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내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모두가 다 엉엉 울면서 두 지도자 말 안 듣고 열 지도자 말을 듣고는 도리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돌을 치러주려 합니다. 우리를 속였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캄캄하고 장애물 가운데서 그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렐루야. 성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룻도 그렇잖아요. 남편 죽고 늙은 시어머니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오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시어머니 보라. 하나님이 룻을 예배해 놓으시고 룻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지도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에게 시집가가지고 다윗의 조상 예세를 낳고 다윗의 왕족과의 이름이 들게 되었잖아요. 성경 보면은 모두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아수르에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신흥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약소국들이 다 굴복을 합니다. 정복을 당합니다.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포위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망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전에 가서 일으키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아버지시니 저 아수르 왕이 감히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지키는데 우리나라를 하나님 이름 욕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바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사야야 빨리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오늘 밤에 아수르 대군을 내가 해결한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 보내셔가지고 18만 9천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을 보신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는 말씀하면 끝이 없잖아요. 단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도 잘 못 나오는데 나라의 국법이니까 얼마든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전에는 더 문을 열어놓고 더 크게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전에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도 이 말씀을 순종해서 성경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 모두 이렇게 나타나고 평안한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빨라고 고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망한다 하고 세상 사람은 모두 안 된다고 하고 때로 하나님 믿어도 모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역사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카메라가 그 사람만 다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고난 때 힘드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려운 때는 하나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더 기뻐하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업으시고 안으시고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주를 시험해보라.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저희 집에서 시골에서 이사 나올 때 완전히 쫄딱망해가지고 감자, 썩은 감자 조금 넣어가지고 부산으로 방송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이사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셨습니다. 집사님 되셨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요. 한 대 한 대 보리쌀 사다 먹고 국수 사다 비닐을 뜯었답니다. 그 자녀들이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그때 버스비가 얼마였는가 하면 25원, 시내 버스 25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회사 가서 77년도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받은 월급이 한 14,000원 주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자식들이 벌어준 돈을 이제 개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탈 때가 다 되는데 그때 마침 반송제일교회 새 성전을 짓습니다. 새 성전 짓는데 목사님이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 하실 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6분 계시고 교회가 한 3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자녀들 아직 예수 안 믿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교회 나가시는데 목사님 찾아가셔가지고 그 참 탈색하면서 자식들은 뻥튀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보리쌀 사 먹으면서 십자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처음에는 장로도 계시고 또 일과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집사님 사대를 내가 알잖아요. 그 구참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만큼 꼭 제가 하나님 앞에 오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개돈 타셨습니다. 개돈이 그때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돼서 큰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그냥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사했지만은 반송으로 들어가면은 입구에서 반송 제일교회 십자가 높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교회를 성리하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렇게 교회 안 나가던 자녀들이 다 교회 나가고 여러분 장성에서 취해병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4남매가 되어도 목사로도 아직까지 목사로 의신할 취해종이 아직 안 나오는데 장성한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머니 당대에 목사가 3명 나오고 3명 한 명은 미국과 독일 유학해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섬기면서 또 신학 교수 섬기고 막내 같은 거예요. 그때 왜 그런가? 십자가로 씹어놓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시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것을 자녀들이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와나 메이커 아시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고 벽돌 공연에 다닙니다. 어린 아이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 다니는 가운데 보니까 교회 마당에 비 나오면 찌뿔찌뿔해가지고 옛날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많았죠. 발을 들여서 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무심코 그냥 그대로 교회 다니시는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아버지 집에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는데 물이 질퍽질퍽하면 안 되지. 내가 벽돌 공개에 다니니까
벽돌을 깔아야 되지. 그래가지고 벽돌 공양 사장님 말해가지고 날마다 자기 일당을 벽돌로 주스를 해가지고 저녁에 일 마치고는 그 요즘 벽돌을 길 까는 것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벽돌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기하거든요. 누가 까는가 그 진흙탕 마당에 벽돌을 까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유심히 살피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불렀습니다. 얘야, 학교도 못 다니고 그렇게 힘든 벽돌 공양에 갔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니? 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예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마당이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벽돌 깝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동되어서 바로 당근을 놓고 재직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한함의 어린아이가 학교도 못 다닐 형편에서 그 힘든 벽돌 만드는 공장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마당에 벽돌 깝니다. 거기에 부자들도 있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병들 관심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 현금에서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나중에 백화점 시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백화점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크게 하는 사업이 됐습니까? 조그만하게 백화점 시작하면서 이제 이 종업원에 몇 명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문 닫습니다. 문 닫으니까 종업원들이 항의한 거예요. 사장님, 백화점은 서비스업이니까 주일날이 황금 가장 매출이 많이 오를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문 닫습니까? 우리 백화점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나중에 그 백화점이 되어가지고 종업원이 수만 명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주일날에 철저하게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미국 전체에 지점을 열고 그래서 이름이 별명이 백화점 왕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가 시험하였구나 하는 살아계세요.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키워봐도 그래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간혹 이런 아이가 있어요. 사탕을 주면 자기가 먹지 않고 아빠 드세요. 아빠 먼저 과자 사오면 아빠 먼저 챙기고 엄마 챙겨요. 그런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떤지 압니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몇 배나 더 줍니다. 그런 자녀 같으면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죄인들도 사랑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나를 존귀 여기는 자는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한다 하셔서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엘리 가정이 그랬잖아요. 엘리 가정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 멸시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멸시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귀하게 사무엘 어머니가 한나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얼마나 그 사무엘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로 어버이 주일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다른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만가지 은혜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나도 지금을 기쁘시게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조금 해보니까 때로는 목회자로 해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그랬습니다. 제가 시골에 나올 때도 7년 동안 섬기고 완전히 비몸 나올 때 주님은 교회에서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주님이 교회잖아요. 저는 빈손으로 나가지만은 주님 다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신학도 해야 되죠. 자녀도 키워야 되죠. 돈이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안 될 것 같죠? 주님 다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대원 시험 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육전도사로 있으니까 그래도 사례비 받고 때로는 신학도 좀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대원 합격하자마자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사입해주세요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12월 달 되어서 사입해버리니까 신학대학원에 다녀야 되죠. 한참 이제 그때 원어를 배우고 1월 달부터 학교 다니는데 몇 군데 원서 넣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주님 그렇다면 취해종이 또 실수가 있습니까? 개척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계산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또 세우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말이에요. 그래서 몇 군데 다니다가 마치 여기 와가지고 주님 말에 가니까 그게 교회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유럽에 전도하러 갈 때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손짓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가니까 루데아를 통해서 빌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저도 인도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제 신학교도 다녀야 되고 어디 돈을 때도 없고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신대원 다니려면 차비도 있어야 되고 등록금도 있어야 되고 기숙사비도 있어야 되고 생활도 있어야 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한테 맡깁니다. 주님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하고는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주진 마을로 딱 들어와서 그 상거리가 있는데 바로 경운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방 얻을 때가 있습니까? 말씀드립니까? 그 아저씨가 봄에 바쁜철에 3월 초거든요. 한참 바쁜철입니다. 밭에 일어나가다가 경들을 딱 세워놓고는 후진해가지고 자기 집에 넣어놓고 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네요. 주님 정말로 도우시네요. 그럼 하나님 체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돕는 것을. 그리고 자기 집에 넣어놓고 날 따라오라고. 한참 가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공장에 일하는데 먼저는 방을 보여주시고 길가에 조만한 방 하나 예방인데 이 방 주인이 바로 공장에 일합니다 하고는 그 공장까지 날 데려가요. 그래서 속으로 야 참 신기하다. 주인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다. 그 주인 아주머니 만나니까 보니까 학생 같은 학교 다니서 예, 저 신학 다닙니다. 돈 없습니다. 방 주세요 하니까 사제 한 10만 원 받는데 이제 월세 계약금 조금 벌고 한 달에 6만 원 해가지고 꼭 길가에 방 얻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컨테이너고 하나님의 신기하게 인도하세요. 믿음의 발을 떼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교 다닐 일도 막막해요. 돈 들을 때 이제 사례금도 못 받죠. 도울 때는 하나도 없죠. 가정은 자녀 3명이죠. 동현이까지 3명 아닙니까? 그 달새집에 그냥 이사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등록금도 3년 동안 대드리겠습니다. 경비도 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1998년 IMF입니다. 일반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식사 못하고 등록금도 못 내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때 얼마나 많이 망했습니까? 자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속에서 보니까 주님이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데요. 4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면 엄마 오늘 통닭이 먹고 싶어. 우리 이웃집 아이들은 치킨을 시켜 먹더라. 그러면 저는 그때 신학교 가고 없어요. 그런데 사모가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러면 저녁이 되면 바로 어르분이 통닭뿐만 아니라 과자하고 그냥 자들 사다가 갖다 줍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 오늘 말씀이에요.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험해보라. 주님은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고 효도하면 그 부모님이 자식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참으로 신뢰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다른 사람 안 된다는데, 다른 사람 망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친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공중의 새도 기르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기르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아버지로 나의 필요한 것을 공부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성경이 모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 신앙의 간증이 생겨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흔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완전히 교회가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을 떼어나오니까, 지금이야 성도들 많지만은 그때 몇십 명 안 된 대로 결국은 장로자들고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믿음의 발을 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다 짓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008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그때 차영수 목사님이 병마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는 모든 일들은 평소에도 봐드리기 때문에 치료에 배우는 모시고 하니까 이제 간암 말기로, 아니 자궁암 말기로 다 퍼져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 경우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고신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고신대학병원입니다. 모시고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검사, 참 병원이 크기 때문에 뭐 지하실로 몇 층, 완전히 두 모시고 다니는데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 검사하고 저리 검사하고 하는 가운데 이태화 교수님이, 그분이 믿음이 계시니까, 목사님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병원은 하나님 믿는 병원이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수술하니까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매일마다 모시고 가고 입원시키시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양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이나,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5월달에 쓰러져가지고 제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서 보름을 입원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의료 혜택 안 되는 병원비가 너무 많아요. 사방에서 돈 끌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도움 되는데 투자하잖아요. 교회도 타락되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잘 대접해주고, 예를 들어 헌금도 못하고 그런 거는 관심 안 두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이 얼마나 일이 많은 줄 압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셔가지고 그분이 회복되고, 그때부터 주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달려봐요. 우리 교회를 달려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밖에서 성도들이 들어오시는데요, 약사도 들어오시고 떠났던 가족도 들어오시고 마구마구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그 한 영혼을 보고 주의 종이 영혼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 예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특별히 시험될 때, 베다니 마리아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십자가 생각하니까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데, 십자가 생각하니까 시험만 드는데, 막 베다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은혜 받으니까 300드라노의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냥 부으면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도들까지라도 시험 들어가지고 도리어 도망가려고 하는데, 베다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 300드라노의 기름을 부는 것을 보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얘들아,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십자가를 준비한 것이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딴 것까지 증거하라. 그래서 또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버이절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춤을 승리하는 것도, 특별히 여러분 힘드실 때, 어려울 때, 그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말로 나타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구원신으로 삶으로 나타나면 그때 주님이 반해 버립니다.
겁니다. 사이도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에 자기가 뭘 주는데 아빠 돼서 그냥 부모님의 간장이 녹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똑같아요. 그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손 내도록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에 그 이름이 새겨져 버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식 사랑하시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번호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심은 대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는 크신 아버지니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보십니다. 우리 사람은 잘해봐야 본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100배, 1000배를 복을 주시고 장자 천국에서 상급으로 멸관으로 사도벌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멸관을 준비해 놓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십니다. 시험할 때 악으로 시험하지 마. 악으로 시험하는 말씀은 어려운 다음에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시하세요. 악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계신데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명도 치료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장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하십시다.